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5장 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5장 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리트머스 레갑이라는 제목으로 이윤찬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리트머스 시험지를 가지고 딱 검사하면 이게 염기성인지 뭔지를 찾아내는 그 용지가 그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리트머스 레갑이라고 했는데 레갑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보고 내가 어떤지를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5장 앞부분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레갑 자손을 성전 한 방에다 데려놓고 이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명령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레갑 자손을 데려다가 술을 마시게 해라 이 말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그런데 어떤 일을 어떻게 됩니까? 이 레갑 자손이 우리는 마시지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레갑 자손들은 술을 안 마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마시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예, 하나님이 마시라고 하면 평소에 안 마셨지만 마시겠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도 그들에게 술을 마시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레갑 자손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우는 큰 교훈 하나는 뭔가 하면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라는 것이 가장 큰 교훈이랍니다. 이전 세대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똑같이 그런 전철을 밟는 것이죠. 아버지 세대에 잘못했던 것 있으면 자식 세대에 또 그 잘못을 합니다. 역사를 통해 배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 배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떤가, 내가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해 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레갑 자손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뭔가 시위하듯이, 흔히 우리 이야기할 때 우리 아들을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옆집 엄마 아들, 그래서 엄마 친구 아들, 뭐라고 하죠? 그래서 엄친아, 요즘 잘 쓰지도 않는 말이죠. 엄마 친구 아들은 이렇단다, 엄마 친구 아들은 그렇게 한단다 라고 하면서 그 엄마 친구 아들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내 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엄마 친구 아들을 빗대어 하는 것입니다. 이 레갑 자손이라고 하는 이 자손들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겐 자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만은 이들은 사실은 이드로의 후예다,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에 이 겐 자손, 이 레갑 자손이 어디에 오는가 하면 이스라엘 지파에 붙는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자면 이 레갑 자손은 난민과도 같다 이야기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나라 백성 아니었는데 이 백성에 붙어서 살고 있고, 아까도 본인들을 또 이야기했습니다만 자기들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에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도 좋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민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여러분 그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 몽골 같은 경우에, 몽골 분도 우리나라에 많이 와 있습니다만은 몽골은 그렇다지 않습니까? 40이라는 숫자가 아주 의미가 있답니다. 술을 마실 때에 40도, 알코올 도수가 40도 정도 안 되면 말도 하지 마라. 몽골 사람들 술 정말 잘 마십니다. 밤새 술 마십니다. 저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술 40도 정도 되어야 술이다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는 영하 40도쯤 되어야 좀 춥구나, 영하 40도는 되어야 춥다라고 이야기한답니다. 또 하나는 열차를 타고 갈 때 40일 정도는 타야 열차 좀 탔다라고 한답니다. 이 몽골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춥고 그렇게 긴 시간 차를 타고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술을 마셔도 그냥 보통 마시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 몽골 노동자가 한국에 와서 술도 마셨고 이 땅에 와가지고 온갖 자기 하던 대로 했었는데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예수 믿게 되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 술 다 끊고, 그리고 예수 믿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그 교회, 한국 교회 장로가 되었다. 여러분 인정하시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여러분 교회에 몽골 노동자가 왔는데 이분이 장로가 되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어떨까요? 나는 장로 안 됐는데 저게 어디서 와가지고, 어디서 굴먹다고 와가지고는 뭐 장로야.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어디 동남아의 노동자가 한국에 와서 예수 믿고 예수 잘 믿다가 그의 삶, 이전 삶을 다 버리고 한 교회에 한국에 정착해서 장로가 되었다. 그래서 이 교회 장로님은 뭐 무슨 이름이 막 희한하게 뭐 김씨, 이씨, 박씨가 아니고 저 이상한 동남아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오래전부터 예수 믿고 있던 나는 이런데, 아니 믿은 지 얼마 안 된 저 사람은 저렇게 예수 잘 믿어가지고 교회 장로가 되었다? 배가 살 아플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치 그와 같은 레갑 자손을 성전에 데려다가 포도주를 주고 그들에게 술을 마시게 해라. 그래서요 예레미야가 데리고 와서 이 레갑 자손을 다 방에 놓고는 어떻게 하는가, 술을 따르어 줍니다. 그때 레갑 자손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오늘 본문 읽었던 6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7절,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는 포도주 안 마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마시라고 했는데 못 마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술을 마시려고 시킨 게 아니라 못 마시겠다고 하는 레갑 자손을 봐라라는 것이죠. 레갑 자손을 봐라. 이 자손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난민과 같았다. 그러나 이가 어떻게 하느냐? 그의 선조 레갑의 아들 그 요나답이 그 자손들을 불러놓고 우리 가문은 지금부터 술 마시지 않는다.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왜 하필 하나님은 오늘 레갑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레갑을 보고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요, 이것이 이 레갑 자손과 오늘 지금 술 마시는 이 사건의 시간 동안 약 25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니, 아무리 선조가 그렇게 해도 시대가 바뀌었는데, 아니 괜찮지, 바뀔 수도 있지,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라고 하며 괜찮다, 마셔라. 아무리 선조가 약속해도 바뀔 건 바뀌어야 되고 바꿀 건 바꿔야 된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포도주, 아이고 뭐 평생 안 마셔도 되지. 술 안 드시는 분은 아이 뭐 포도주 그 무슨 문제라고 안 마시지 우리도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요즘 다 커피 좋아하시잖아요. 커피를 마시지 마라. 오늘부터 우리 가문은 커피 마시지 마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포도주하고 커피를 갖다 대십니까? 포도주는 포도주고 커피는 커피죠. 물론 그렇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포도주는 무엇과 같습니까? 음료수와 같습니다. 음료수, 그냥 음료수가 아니고 물과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이 흔히 잘 알고 있는 대로 석회질이기 때문에 물보다가는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식사를 한다? 그럼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살면서 포도주를 안 마신다? 이건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왜 레갑은 그렇게 했냐는 것이죠. 왜 이렇게 했냐는 것이죠. 왜 쓸데없는 약속을 했냐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여러 군데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술이 얼마나 우리에게 해가 되는지를 아마 요나답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야, 보니까 술 마시고 문제가 되더라. 술 마시고 이 사람들이 보니까 신앙생활을 잘 못하더라. 이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더라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초기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금지한 것들이 있습니다. 뭘 금지했습니까? 한국 땅에 있는 사람에게 술 마시지 마라. 두 번째는요, 담배 피우지 마라. 세 번째는요, 첩들이지 마라. 네 번째, 노름하지 마라. 우리나라에 돌아보니까 이 남자들이 농한기가 되면 뭐 하는가 하면 전부 앉아가지고 술 마시고 전부 앉아가지고 노름하고 그리고 첩질하고, 제 어릴 때 기억을 봐도요, 집집마다 싸우는 집이 보니까요 막 원래 부인이 있고 첩이 있고 뭐 이런 문제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와보니까 이 나라는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다른 나라는 그냥 술을 마셔도 그냥 잠깐 이렇게 살짝 마시는데 이 대한민국 이 사람들은 보니까 술을 마셨다면 끝장을 보는 거죠. 이 술 마시지 마라. 담배도 피우지 마라. 이 나라 보니까요, 이 금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여러분 술, 담배를 그래도 예수 믿는다 하면 하더라도 떳떳하기는 못합니다. 언젠가 미국의 그 수정교회를 예전에 가봤거든요. 예배 딱 마치고 나오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배 딱 마치고 문 딱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더라고요. 저에게는 엄청 충격이었어요. 아니, 이 인간들이 지금 예배 드리고 무슨 담배야. 그런데 담배도 뭐 피울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예수 믿으면 술, 담배 안 한다. 이게 기본적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요즘 어떠합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어떤 사람은요, 직분자, 아이고 김집사 받아라, 이 집사 받아라,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마 없겠지요? 우리 교회는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집사끼리 모여가지고 술 마시러 가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교회는 전도회가 저 어디 가가지고는 회를 먹으면서 요까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레갑 자손은 어떻게 했는가? 이것을 그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가 하지 말자, 우리 자손들은 포도주 마시지 마라, 이 약속 하나 하니까 250년 동안 이들은 술을 마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 땅에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은 매일 하루 3잔 이 커피 마시는 사람이 커피 안 마시는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냐라는 거죠. 이렇게 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여러분, 술뿐이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받기 싫은 말, 듣기 싫은 말들을 이 레갑 자손이 해요. 뭐라고 하는가? 7절 다시 보시면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텐트 치고 장막에 살아라. 장막에 살아라. 이 약속을 통하여서 이 후손들은 그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도 짓지 않고 파종도 하지 않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않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보니까, 이 믿음을 지키는 일에서 보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죠. 올 한 해는 이거 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왜? 아니, 다 하는데 뭘 안 해요? 다 안 하는데 이걸 왜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뭘 좀 해줄까? 여러분, 자매들, 형제들 연애하기 시작하면 하늘에 뭐도 따준대요? 별도 따준대요. 여자가 남자에게 이야기하죠. 오빠, 나를 위해 저 별도 따줄 수 있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별을 어떻게 따냐? 라고 합니까? 아니죠. 어떤 분은 보니까요, 딱 그럴 때는요, 저 봐라, 저 별 하면서 반지를 딱 꺼내가지고 이 반지를 딱 주면서, 야, 멋진 그런 남자도 있더라. 내가 뭘 못 해주겠어요? 사랑하는 이가 원한다면 뭘 못 해주겠습니까?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나니까요, 이야기하죠. 아이를 위해서 여보, 담배 피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사랑하는 아이가 담배의 영향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 밖에서 피우고 와도 그 니코틴이 자식에게 간다죠.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평생이 왔던 걸 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내 평생 내가 예수 안 믿었지만 사랑하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나 그럼 오늘부터 교회 다닐게. 충분히 가능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보니까 그 사랑의 표현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신앙생활을 잘할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요나답 당시에는요, 이 요나답은 예후와 함께 이스라엘의 새로운 개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일을 본 거예요. 아니,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나는 예수 안 믿었지만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오랫동안 예수 믿는 사람 왜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하지? 이 레갑이 보니까 이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희 고향에 어떤 한 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이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옆에 있는 권사란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이 세 가족이 헌금을 하는데 10,000원짜리를 헌금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뭐라고 하는가? 10,000원 안 해도 된다. 1,000원만 해라, 1,000원만. 지가 안 하면 안 할 거지. 처음 세 가족이 자기가 감사의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는 어떻게? 안 가도 된다. 지가 안 가니까,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지가 안 가면 되지. 가려고 하는 사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후 예배 안 가도 된다. 그거는 아니, 오래 믿으면서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온 사람은 생각할 때에, 아니, 교회 다니면 당연히 새벽 기도도 가고 교회 다니면 예배 시간 가는 게 맞지 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렇게 안 하니까 그에게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헌금하려고 하니까 하지 말래요. 어떤 교회는요, 누가 헌금하면요, 아이고 저거 봐라,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헌금한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저 봐라, 저 하는 거 봐라, 저 잘 보이려고 저런다, 봐라.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보니까요, 목사님이 찬양을 워낙 잘하셔가지고 그런지 어제 오늘 보면서 야, 이 새벽에 찬양하는 거 너무 놀랍다 싶기도 하고요. 아까 두 분이셨죠. 새벽에 이 노래한다는 거 이 설교보다 힘든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아이고 잘났다, 이 아니죠. 귀하다, 너무너무 귀하다. 이 새벽에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 나는 담배 끊는다, 예를 들어, 그게 우리의 각오들입니다. 잘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안 하나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정말 사랑할 때에 뭘 해줄까, 이게 고민이죠. 뭘 해줄까, 어떻게 맛있는 걸 해줄까, 어떻게 더 건강한 걸 해줄까. 하나님이요, 어떤 면에서는 좀 섭섭했던 거예요. 지금 레갑 자손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레갑 자손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야들아 너희는 왜 이러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13절부터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내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14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란 그 명령은 실행되고 있다. 그 명령은 실행되고 있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더라. 그러나 레갑의 후손들은 그 선조 요나답이 했던 말을 250년이 가면서도 지키고 있더라. 이거 하고 있더라. 하나님이 섭섭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섭해서. 처음 믿은 새 가족은 하더라. 오래되었다고 하던 믿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 않더라. 너희는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안 하느냐, 왜 내가 너에게 명령하고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죠. 너희는 왜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느냐. 저 집안은 봐라, 술 안 마시는 게 얼마나 힘들겠냐, 포도주를 안 먹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 그것도 이스라엘에서 밥 먹으면 당연히 포도주, 우리는 안 마셔도 되죠. 포도주. 우리는 뭐예요? 밥 마시고 숭늉 먹으면 되고 다른 거 먹으면 되지 무슨 포도주를.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이 밥 먹고 숭늉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보면요, 이 술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죠. 잠언 23장에 보면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나시린을 향하여 포도주 독주를 금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입니까? 그게 유익하니까죠. 그게 그렇게 가다가는 안 되기 때문이죠.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어느 날 아침에 깨보니까 어디가 깨져 있어요. 왜 까닭 없는 상처가 왜 있냐? 근심이 왜, 분쟁이 왜, 원망이 왜 있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봤더니 술에 찌들어 있는 사람 봤더니 어느 날 깨져 있고 어느 날 터져 있고 눈은 벌게 있고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뻔한 일입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는 것 있다면 아직도 새해니까 우리는 또 한 번의 새해가 또 이제 구정 명절이 또 남아 있으니까 각오하는 겁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나에게 이 마음 주셨는데 이 약속 지키게 하시고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후대가, 내 자녀들이, 우리 집 며느리가 이 믿음의 이 놀라운 전통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이 새벽을 깨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너희는 내가 말라고 말라해도 듣지 않는다, 레갑은 봐라, 레갑의 우선은 봐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그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누구 보고 말하느냐? 레갑 보고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스라엘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술뿐이 아니었죠. 포도원도 짓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포도원을 짓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포도원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이제 먹을 만한 거예요? 살 만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뭐 없어도,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말 안 들어도 포도원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있는데 뭘? 아파트도 분양받았고 집에 어느 정도 돈도 있고 이제는 뭐 하나님 없어도 나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그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걸 그냥 내려놓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포도원 짓지 마라, 집도 짓지 마라. 그 천주교 수사들 보니까요, 이분들은 이렇게 천주교 이제 교육 받을 때에도 기숙사가 있는데 그 기숙사를 오랫동안 못 써요. 한 달인가 얼마 만에 무조건 바꿔야 돼요. 좀 오래 쓰면요, 6개월, 1년 쓴다고 하면요, 거기 뭐 갖다 붙이고 뭐 갖다 놓고 뭐 받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이사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짐을 줄일까요? 짐을 늘릴까요? 여러분, 이사해보면요, 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이사를 한다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그거 너무 과한가요? 한 달에 한 번씩 이사를 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달라질걸요? 뭐 대단한 거 안 사놓을걸요? 그 귀찮다, 필요 없다. 왜? 아니, 이사 갈 건데 뭘 그걸 사냐? 저 어디 동해안에 여러분 텐트 치고 2박 3일 보내는데 그 2박 3일 살면서 텐트 안에 화장실 만들어 놓고 전기 빼고 냉장고 갖다 놓고 TV 갖다 놓고 합니까? 아니죠. 2박 3일인데 무슨, 좀 불편해도 2박 3일 사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장막을 치고 살라고 합니까? 여기가 우리 땅이 아닌 것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시험지와 같은 레갑자손입니다. 우리 갈 곳이 따로 있다. 장막에 살고 있는 것이다. 영원히 거할 도성이 따로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뭐예요? 장막 같은 인생입니다. 없어질 장망성이라고 하는 이 땅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삶을 통해,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 깨닫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잠언 30장 8절 9절에 나로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말아달라고, 꼭 내게 필요한 양식을 내게 달라고. 그래서 혹시 너무 배불러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해서 너무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라. 너무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라. 이거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진리와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꼭 필요한 것들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집 짓고 살다 보니 우리나라가 점점 이제 경제적으로 부강해지다 보니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없이 안 됩니다 해서 기도로 살았어요. 등록금 없어 기도했고, 집 없어 기도했고, 쫓겨나서 기도했고. 그러나 이제는 요즘 뭐 기도 좀, 아이고 목사님 뭐 요즘 기도할 제목이 없습니다. 기도할 제목이 없대요. 그만큼 소망도 사라진 거죠. 이 땅에 관심을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장막에 살고 있는 자입니다. 여기가 다가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레갑자손입니다. 자,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19절, 마지막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서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레갑의 후손들이 내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난민이었다 이야기했잖아요. 나중에 보면 성전에서 나무하고 성전 돕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 일이에요. 무슨 일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땅 우리 잠시 살아갑니다. 텐트 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장막 같은 인생입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 뜻대로 살자. 어제도 말씀했지만 주님 뜻이면 우리가 산다. 죽지 않는다.
주님 뜻대로 살아보자.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죽으면 순교고. 하지만 우리 마음들 속에 여러분 새롭게 믿는 사람에게 가르쳐 줄 게 없는 거예요.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아니 처음 믿는 사람은 그 믿음 가지고 막 시작하는데 나는 오래 믿고 있다가 보니까 이제는 그 믿음도 이제는 아주 형식적인 믿음들로 흘러가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는 거지. 교회 생활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그렇게 와가지고 앉아있다 그냥 요래하면 되는 거지. 가 아니고 새로운 결단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결단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늘 나의 결단이 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결단이 레갑자손과 같은 결단이 분명히 여러분 모두에게 복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 교황 나라를 교황청을 지키는 사람들이 스위스 군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거기가 뭐 스위스도 아닌데 왜 스위스 용병이 교황청을 지킵니까? 그들의 충성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먹고 살 것 없는 이 스위스 용병들이 농사 지을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으니까 병사로 군대로 이렇게 팔려갑니다. 그런데 그 스위스 용병들이요 정확하고 또 그들이 용맹함을 가지고 목숨 걸고 그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 속에 이 용병들이 교황을 지키고 그 부분들을 시킨 그들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그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와서 지금도 교황청을 이 스위스 용병들이 지킵니다. 그 선배들이 그랬답니다. 다 몰살되어 죽어가면서도 우리가 이 약속 지켜야 우리의 후손들이 먹고 산다. 우리가 여기서 죽더라도 우리가 이 신의를 지켜야 우리의 다음 세대가 먹고 산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 부른 이들을 위해서 생명을 겁니다. 예수쟁이 그거 아닙니까? 이 땅에 살면서 다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아 우리의 후대들도 믿음 안에 잘 서가는 아름다운 본을 만들어가는 레갑자손 같은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 은혜 주시고 이 2023년도 가운데 내가 하나님하고 해야 될 약속이 있다면 끊어야 될 것 있다면 끊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할 것 있다면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결단이 놀란 복이 되고 우리의 우선이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레갑자손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가족과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고 쓰임받는 가정, 쓰임받는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뜻 가운데 오늘 우리를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시험지를 통하여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 믿음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새로운 약속 속에 하나님 사랑한다 해놓고 우리의 마음과 눈이 세상을 향하였던 것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돌이켜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새벽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짐이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고백되어서 우리의 가문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고백하는 복된 고백이 우리의 것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가운데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주의 종들 가운데 세상에 나가 무릎 꿇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앞에 손 모으고 손 벌리는 이들 가운데 세상에 나가 무릎 꿇거나 머리 숙이거나 손 벌리지 않아도 되도록 책임져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죽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